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죠? 오케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에서. 야곱. 몇 살에 낳아요? 60살에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 몇 살이 돼요?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날 때 160이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습니다.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는 몇 살이 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15세죠. 자, 옛날에는 대가족이에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다 함께 살았어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뭘 줬어요? 선택하셔서. 먼저 선택이에요.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했죠. 축복해 주셨죠.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민족으로 삼는다 그랬어. 너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너의 후손들이 별과 같아질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축복을 줬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축복을 주고 이삭에게도 축복을 주고. 이 축복 받은 것을 야곱과 에서가 15세까지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얘기를 들었겠죠. 그죠? 내가 너를 선택한 언약의 징표를 주셨어요. 이게 뭐였죠? 이게 뭐였죠? 할례. 이렇게 선택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삭이 제물로 바쳐라 해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던 거. 이런 이야기들을 야곱과 에서는 들으면서 자랐겠죠. 우리 집안은 축복받은 집안이야. 우리 가문은 축복받은 가문이고 우리 후손은 축복받은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늘 하나님께 뭐를 쌓았다고 성경 읽으면 나와요? 제단을 쌓았죠. 제사 지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어떤 형식이 없었어. 모세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그때 형식이 생겼지만, 그죠?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들으면서 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자라났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야곱하고 에서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입으로. 그러면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때에는 어떻게 했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거나 꿈으로 말씀 주시거나 환상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일단은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으로 주시든 나타나시든 간에 사라지잖아. 근데 우리는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있잖아.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해갖고 에서가 요 이야기는 잘 알 거예요. 사냥을 잘하죠. 사냥을 하고 지친 몸으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왔어. 그랬더니 야곱이 뭘 하고 있었죠? 그때? 그렇지. 죽 끓이고 있었잖아. 그렇지. 너 뭐냐? 그러니까 팥죽 끓이고 있어, 형. 그랬더니 야, 나 배고파 죽겠다. 팥죽 좀 줘. 그랬더니 형,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에서가 장자잖아요. 이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어.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 명분이, 이 장자라는 이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야, 가져가. 팔았단 말이야. 이거 성경에서 이거는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삭하고 또 이스마엘 이렇게 형제가 있는데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대부분이면 장자를 선택하잖아. 이스마엘도 장자인데 탈락됐잖아. 에서도 장자인데 탈락되고 어디로 와요? 야곱으로. 왜? 바로 이런 사건 때문에. 이해됐어요? 나 장자. 하나님은 쭉 장자에게 그 시대에는 축복을 하는
축복이 내려가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도 자식에게 축복해줄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축복해주세요. 같이 안 살아도 기도할 때 내 자녀 이름을 주고 예수 이름으로 뭐 최연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주세요. 그럼 아주 좋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장자권을 팔았단 말이야. 이 당시에 장자의 명분은 어떤 신분상의 권리를 나타내주는 거야. 집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조금 더 뭐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데 장자 명분만 갖고는 안 돼. 여기에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만이 뭐가 되느냐? 합법적인 권리를 받아. 여기에 플러스 축복이 있어야 돼. 누구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가지고 에서를 불러요. 이삭은 에서를 좀 예뻐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을 잘해. 사냥해갖고 갖고 온 걸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이거를 아버지한테 주면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에서야, 가서 너 사냥해서 음식 좀 만들어 갖고 와라. 먹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이랬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엄마, 와이프 리브가가 들었어. 리브가도 우리가 부모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녀가 5이라고 부모가 다 5명 예뻐 안 해. 엄마는 그 중에서 누가 조금 더 이쁘고 아빠는 또 그 중에서 누가 좀 잘 통하고 이런 게 있잖아. 야곱하고 에서가 있을 때 누굴 더 이뻐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좀 더 이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본문에도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이 야곱하고 에서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한테 말씀을 주셨어. 어떻게 주냐면, 야,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백성이 있는데 한 백성이 강한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형이 아우를 섬길 거야. 그래서 리브가는 임신할 때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을 좀 눈여겨볼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하나님이 얘를 선택하셨네. 이렇게. 그죠?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장자 그 명분을 파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잖아. 뭐 엄마가 이뻐하는데 얘기 안 했겠어. 다 얘기했지. 리브가가 이걸 딱 들었어. 야, 야곱아 빨리 와. 너 빨리 와라.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하신단다. 에서한테 축복하는 한데 너 빨리 가가지고 누구처럼? 에서처럼 어떻게? 변장하라 그러지. 에서처럼 변장해라.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한다? 맛있는 거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축복을 얼른 받자. 엄마가 리브가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냐면은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 지금 선택한 민족이 처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문의 후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규칙이 있었어. 뭐냐면은 가나안 여인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 가나안 소리만 들으면 벌써 우상숭배잖아. 이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에서는 벌써 가나안 여인 2명을 결혼했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벌써 장자로서의 역할이 놓은 거야. 여기로 축복받아서 내려가면은 이 벌써 순수 신앙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야곱이 속였다는 데 초점을 두는데 저는 거기 초점 안 두고 정말 엄마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그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으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속이고 가서 이제 그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덜덜 떨어. 엄마,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에서라고 안 해고 나 야곱인 줄 알면 축복보단 저주를 주실 텐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랬더니 리브가가 걱정하지 마라. 엄마의 처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 집안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야곱이 이뻐서 야곱에게 축복 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엄마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들통나면 너는 축복을 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이제 지키기 위한 엄마하고 작전을 짜서 이제 속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싶은 그 열망.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 축복을 받았는데 에서가 왔지. 그 사실을 알았어. 에서가 어떻게 됐겠어? 열받지.
그렇지. 이 당시의 축복은 엄청난 그 합법적인 권리, 그 하나님의 진짜 이 축복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곱을 죽이려고 드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야, 야곱아, 너 빨리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 엄마 리브가. 이 리브가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며느리를 이삭의 그 짝꿍을 얻을 때 어디로 보냈어? 하란으로 보냈잖아, 자기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혈족을 갖다가 리브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 종을, 아브라함의 종을. 하란으로 빨리 가, 그랬어, 야곱이. 여기에 누가 있냐면, 그 리브가의 그 친정이야, 친정. 그렇지. 오빠, 라반이 살아. 야, 거기 가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거기 가서,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고 누굴 결혼하래? 혈족. 라반의 딸 중에서 결혼해라. 이해됐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란이 어디쯤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좀 그려볼게요. 자, 조금, 여기가 이제 홍해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가자지구다. 이렇게 볼 때, 여기가 가자지구. 지금, 요 가자지구에서 브엘세바, 요게 이제 지금 아브라함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야. 여기가 서안지구야.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해됐어요? 예루살렘 북쪽 근처 서안지구쯤에서 얘가 이제 하란이 어디냐면 여기가 레바논이지. 요즘 핫한. 그 다음에 시리아잖아. 그 다음 터키잖아. 여기가 하란인 거야. 이해됐어요? 대략 이제 북쪽을 향해서 이제 쫙 남쪽 끝에서 북쪽을 향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가 이 예루살렘 요 북쪽 끝에서 여기서 하룻밤을 잡니다. 여기서 잠을 자는데 돌을 베고 자. 야곱이 딱 돌을 베고 자는데 꿈에서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은 땅바닥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여기가 하늘이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꾸는 꿈을 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야곱한테 또 축복의 말씀을 줘. 직접 이제 듣는 거야, 이제 본인이. 자, 보세요. 우리 본문 4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이때 이제 받는 축복이에요.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시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항상 너와 함께하며 그리고 너하고 너 시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인데 내가 너한테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난대. 이 말씀을 이제 야곱이 이제 딱 새긴 거예요. 새기고서는 이제 돌을 베고 잤던 돌벽에를 벽에 돌멩이 있잖아. 그걸 딱 들고서 딱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운 거야. 이렇게 돌멩이를.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 그리고 여기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쳐 자기가. 그래서 베델. 성경 읽으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읽어서 기억나죠? 구집사님. 쭉 날 거예요. 라반 집에 도착했어요. 외삼촌 집에 도착했어. 여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딸. 큰딸 레아가 있고 작은 딸 라헬이 있지. 라헬을 사랑하게 돼. 그죠? 그래서 이 라헬을 달라고 그래. 결혼하고 싶어 해. 근데 그 당시 문화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지참금이 있어야 돼. 막 도망갔는데 돈이 어디 있어? 없지. 돈이 없으면은 몸으로 때워야 돼. 이 당시 문화가 그랬어. 그래서 외삼촌한테 뭐라 그래? 내가 7년 동안 공짜로 일해 드릴게요. 보수 안 받고. 그래서 7년이 다 됐어. 잔치를 신나게 하고 밤에 첫날 밤에 딱 갔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누구야? 레아야. 야곱이 깜짝 놀란 거야. 잠을 잤는데 최악을 치렀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외삼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저기 동생보다 먼저 시집가야. 먼저 얘기를 해줬어야지. 그래가지고 레아랑 야곱이 초야를 치렀기 때문에 예의상 7일 동안 있다가 7일 이후에 라헬을 다시 아내로 맞이해.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는데 또 7년 어떻게 해? 공짜로 일을 해줘. 이해됐어요? 그럼 총 공짜로 일해준 게 몇 년이에요? 14년이죠.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남은 게 있어? 공짜니까? 양새끼 하나도 없어. 참 외삼촌이면 참 나는 그럴 것 같아. 야, 너 수고했다고 조금 줄 것 같아. 이건 네 양이야. 이건 네 염소야. 이러고. 안 줬어. 14년 동안. 그 성경에 보면은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야곱이 어떻게 일했다고 나오냐면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잠도 못 자고 고생했다는 표현이 나와 성경에서. 그럼 자기가 내가 10원 한 푼도 못 받는데 공짜인데 대충 하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성실하게 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했다? 성실하게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14년 동안에는 라반이 엄청 부자가 돼. 엄청나게 부자가 돼. 이 14년 동안에 레아 얻었지? 그죠? 라헬을 얻었지? 레아한테서 아들이 6명 태어나. 딸 디나 하나 태어나고 라헬한테는 요셉하고 베냐민이 태어나지. 그죠? 그 다음에 라헬이 늦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줘갖고 임신이 안 돼. 그래갖고 자기의 여종 누구를? 빌하를 야곱한테 줘. 그래서 여기서 또 아들 2명이 태어나지. 그랬더니 레아가 또 질투나가지고 자기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한테 줘. 여기에서 또 아들 누가 태어나? 2명이 태어나. 그래서 총 몇 명이 태어나?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이야. 보세요. 이 당시에는 요셉만 태어났어. 요 14년 동안에는. 14년 동안에는 즉 아들이 11명이야. 딸 하나에다가. 이해돼요? 베냐민은 그럼 언제 태어나느냐? 베냐민은 나중에 어디 갔을 때 베냐민은 이제 고향길로 가. 고향길로 이제 다시 이제 고향길로 가잖아. 그 길에서 태어나다가 베냐민 태어나다가 라헬이 난산으로 죽어. 기억나죠? 그래서 14년 요 기간 때는 아들이 11명, 딸이 1명이 태어나. 아내가 4명. 돈 있어 없어? 돈은 한 푼도 없어. 이해됐어요? 자,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야곱이 외삼촌한테 그래요. 외삼촌 나 이제 집에 갈래요. 고향으로 갈래요. 그랬더니 라반이 깨닫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뭘 깨닫냐면은 야곱이 고향으로 딱 간다고 하니까 야, 얘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야곱이 복덩이네. 야곱은 복이구나.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됐구나. 이걸 깨달아. 창세기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복을 가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지마. 품삯을 줄게. 월급 줄게 이래. 이때는 성경에서는 품삯이라 나와요. 월급 줄게. 그런데 이 월급도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다 줄게. 이래.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그곳에 다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처자식만 데리고 가자니 돈이 한 푼도 없잖아. 빈털터리잖아. 14년 동안에. 그렇게 갔다가는 형한테도 창피하고 동네 사람한테도 창피하잖아. 그래서 야곱이 남기로 해. 품삯을 받기로 해. 그런데 이제부터 메시지 나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품삯을 제한을 해. 어떻게 제한하지? 자, 오케이. 우리 조집사님이 성경을 아주 잘 읽었어요.
뭘 제안을 하냐면 이 당시 중동에서는 양은 흰 색깔이야. 염소는 검은색이야.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변종이 나와. 유전법칙에 의해서 양이 검은색이 나온다거나 또는 점 있는 게 나온다거나 또는 얼룩얼룩한 게 나온다거나 또는 아롱아롱한 게 나온다거나 색깔이 흰색이 안 나오고 염소도 얼룩얼룩한 거 아롱아롱 점 있는 게 변종들이 나와. 근데 야곱이 제안을 하는 거야. 나 이런 변종을 주세요.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해? 오케이! 너무 좋은 거야. 이 변종이 많아? 별로 안 많아. 얘가 왜 이런 거를 달라고 하지? 달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었어. 야곱이 이렇게 변종을 달라고 하는데 제안한 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그 이유가 뭐죠? 오늘 그게 메시지예요. 이유가 뭐야? 특별해서? 자, 라반이 제 흰색 양하고 검은색 염소하고 여기서 나온 변종들은 몇 개 있지만 요거를 싹 가려내갖고 자기 아들들한테 야, 이거 있잖아. 왜냐면 이게 또 섞여가지고 또 변종이 나올까봐. 이해됐어요? 요것만 싹 가려갖고, 야, 니네들 이거 가지고 저쪽으로 먼저 가. 이해됐어요? 그리고서는 흰색만, 검은색 염소만 양을 이렇게 누구한테 줘? 야곱한테 딱 줘. 야곱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야곱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으로 정보를 줬어. 아멘. 꿈으로. 자, 어떤 꿈을 꿨나 볼게요. 자, 우리 본문 5번 보세요. 창세기 31장 10절에서 12절. 그 가축이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순양은 가축 위에 올라탄 모든 순양이에요. 암컷에 올라탄 순양, 교미하다가 교미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순양이 어떤 거냐면 아롱아롱한 것, 얼룩얼룩한 것, 회색무늬 있는 것이니라. 이해됐어요? 변종들이에요. 변종의 수컷이 교미를 하니까 변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는 내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14년 동안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일한 이 모습. 라반이 아무리 야곱이 무보수래도 라반이 정말 7년 속이고 또 7년 속이고 이렇게 해가면서 진짜 했던 행위들. 이걸 다 보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꿈으로 이걸 보여줘갖고 야곱은 이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뭐 했다? 믿은 거예요. 아유, 이거 보세요. 아유, 하나님이 꿈으로 준 정보, 뭐 그런가 보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이제는 계속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이디어 주십니다. 갑자기 누군가 떠오르고 갑자기 무언가 떠오르고 그 정보 주시는 거예요.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 적어야 돼. 아이디어 막 주실 거라고. 전략도 막 주시고. 그래서 이걸 믿고서는 얘는 믿고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의 행위를 했어. 믿음의 행위를 뭘 했냐면은 이 양이나 염소 튼튼한 것들이 물 먹으러 개천에 올 때는 개천에 물 담아주는 이 구유에 버드나무까지 살구나무까지 신풍나무 가지 그 가지를 껍질에 벗겨가지고 그 구유에다 가지를 세워. 그래서 이 양떼나 염소떼가 와서 물을 먹고 여기서 교미를 해. 그리고 교미를 하고 나면은 다 변종이 나오는 거야. 보세요. 나뭇가지 세워놨다고 변종이 나옵니까? 과학적으로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꿈에서 저에게 이렇게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아롱한 거 저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꿈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저 그걸 믿습니다. 받습니다. 분명히 이제 이거는 자기 믿음의 행위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서 알록알록한 게 나온 게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야 이건 나한테서 내 마음에 떠오른 정보야.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한테 떠올려 주세요. 전략과 정보와 아이디어를. 그럼 그걸 적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믿고 행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라반이 야 이번에 나오는 거 알록알록한 거 나오면 네 거야. 그럼 다 알록알록한 게 나와. 네가 이번에 점 있는 거 네 거야. 그럼 다 점 있는 게 나와. 아롱진 거 네 거야. 그럼 다 아롱진 게 나와.
그래가지고 라반이 품삯을 10번을 바꿨는데 10번마다 다 라반이 이런 게 나오면 네 거야 하면 그게 다 나온 거야. 10번이. 누가 해준 거야? 하나님. 자, 보세요. 이게 새끼를 베가지고 변종이 왕창 다 나올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초자연적 기적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초자연적 기적은 성경책에나 있는 거지.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지금 나의 하나님이니까. 지금 똑같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일단은 야곱의 꿈을 받았지만 이 꿈에서 정보 받은 거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해됐어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통찰력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행해야지. 믿음의 행위를. 믿음에 믿고서 어떻게 행했어? 어떻게 행했어? 하나님 나뭇가지 갖다 놓고서 행했잖아. 이 나뭇가지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풀어진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 영적 통찰력, 정보와 전략과 아이디어를 받으려면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돼? 매일 뭐 해야 돼?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야 돼. 내가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나한테 역사 안 해. 이게 원리야.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걸 계속 믿었잖아. 믿고 행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정보 준단 말이야. 정보 주는 거 안 믿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해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면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뭐라 그랬어? 아까 야곱한테서. 야곱아, 내가 너한테 말한 말, 너한테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안 떠날게. 너를 안 떠날 거야. 이랬단 말이야.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 본문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누굴 선택했대? 우리를 선택했대잖아.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메시지 나갑니다.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냥 온 거 아니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는 거야. 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그랬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도 똑같이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에베소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29절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이랑 같이 뭐야? 이 땅의 상속자야. 상속자. 아멘? 아멘. 보세요. 14년 동안에 야곱은 뭐였어요? 무보수로. 돈 있어 없어? 한 푼도 없어.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말이 14년이지. 나가서 진짜 막 그렇게 밤낮을 진짜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아와. 10년이 넘는 생각.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 이렇게 개고생시키고. 그럴 거 안 그럴 것 같아. 우리는 바로 입에서 막 힘든 얘기가 나와.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성실히 일을 했다 그랬어. 그럼 뭐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 꿈, 내게 주신 약속, 언약의 징표가 뭐였어? 할례였잖아, 할례. 몸에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할례를 했잖아. 우리는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징표가 있어. 그게 뭐야? 예수 믿으면 뭐죠? 마음의 할례를 하고 회개이잖아. 마음의 할례가 성령을 받잖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잖아. 그 증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무보수로 돈 한 푼 없었지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와이프 4명에다가 아들 몇 명, 11명에다가 딸 하나를 얻은 가족이 이루어지는 시기였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힘든 것 같지? 요거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똑같이 야곱이 14년 견디는 시간인데 이때는 돈이 없단 치더라도 지금은 가족의 형성기 12명의 아들 12지파 민족의 형성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14년은 아무 의미가 아니었던 거야. 돈 한 푼 없다 여기에 초점이 아니야.
14년 동안 그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면서 야곱은 어떻게 낮아지고 깨어지면서 그 성격이 하나님 닮는 성격으로 다듬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상속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시기야. 그러면서 12지파,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나중에 가나안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데 다 지파들이 분배받지. 이 조상들 아니야, 이스라엘 조상들. 이 민족의 형성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해주신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는 내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이 받은 메시지가 뭐냐? 무조건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일이라는 게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가 있어. 조금 잘 된다 싶으면은 이거 내가 힘으로 하면 된다. 내 스펙, 내 자격증, 내 인맥 이거 가지고 일을 하면 된다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야곱이 거부가 됐어. 6년 만에. 성경에 나와.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된 거는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된 거야? 14년 동안 빈털털이었다가 거부가 된 건 뭐 때문에 거부가 된 거야? 하나님이 정보를 줬잖아. 하나님이 뭘 줬어? 하나님이 얼렁얼렁한 꿈으로 보여줬잖아. 자, 야곱도 이것을 믿었지만은 먼저 정보가 먼저야. 하나님한테 우리는 정보를 받아야 돼. 내 스펙하고 내 경험하고 내 인맥하고 이것만 가지고 일을 하면 절대로 큰 부나 큰 성공은 할 수가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아둥바둥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상속자라 그랬잖아. 야곱이 6년 만에 거부가 된 거야. 14년 동안 빈털털이 됐다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정보 때문에. 이걸로 나 풍삭 이걸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정보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정보를 우리는 받아야 돼. 이해됩니까? 정보를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매일같이 읽어야 돼. 목숨 걸고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잘 될 때도 붙잡고 응? 힘들 때도 붙잡고 무조건 붙잡아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